지금 요셉은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의 감옥에 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아버지와 고향에 대한 그리움, 형들과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배신감, 아무 죄가 없음에도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혀있는 억울함, 뜻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신감을 잃은 좌절감, 감옥에서의 외롭고 고독함, 그리고 엄청난 육체적, 심적인 고통의 생활의 감옥 생활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의 위대함은 고난을 믿음으로 성화시킴에 있습니다. 감옥에서의 요셉의 삶을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친위대장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친위대장이 갑자기 등장한 것은 두 간원장들의 신분이 고위직으로 그들이 애굽 정권의 중요한 인물임을 나타내 줍니다. 또한 친위대장 보디발은 현재 요셉의 주인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지만 요셉의 소유권은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갇혀있는 요셉과 보디발의 집에 갇혀있는 두 간원장을 연결할 수 있는 만남의 고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친위대장이었습니다. 그 두 고위직의 전직자들을 요셉으로 하여금 수종들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문자적으로는 이 문장을 그들과 함께 있도록 친위대장이 요셉을 임명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비록 보디발이 요셉을 억울하게 오게 내보냈지만 아직도 요셉에 대한 정과 의리가 있었으며 오히려 전보다도 더 요셉에 대해서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음을 엿보게 합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두 명의 제수를 요셉은 스스로 관리하게 책임이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관료들을 섬겼더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섬기다라는 히브리어 샤라트라는 단어는 중요한 인물을 최선의 봉사와 충성으로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이 샤라트라는 단어는 이런 곳에 사용합니다. 여호수아가 중심으로 주의 종 모세를 섬길 때 샤라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엘리사가 전심으로 스승 엘리야를 수종들 때 샤라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천사들이 뜻을 받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두 간원장을 섬기기를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충성을 다하여 섬겼음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매사에 하나님을 섬기듯 힘과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주인의 명령에 충성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제수가 된 두 간원이 하룻밤에 동시에 비슷한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하룻밤에 꿈을 꾸다라는 이 문장은요, 두 사람은 자신들의 꿈이 특별한 의미가 있음을 직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두 간원장 모두 똑같은 날 같은 밤에 비슷하면서도 내용이 서로 다른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다음날 두 간원의 얼굴을 바라보았는데 얼굴이 근심한 얼굴빛을 발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요, 매사에 하나님을 섬기듯이 자기보다 더 어려운 자를 중심으로 도왔습니다.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소서 이르되라는 이 두 단어는 히브리어로 사하르라는 강조형 동사가 사용되고 있는데 반해서 떡 맡은 간원장의 이르되는 평범한 아마르라는 동사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이 꿈의 해석이 요셉의 장래와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은 길한 꿈이었고
떡 맡은 가는 장의 꿈은 흉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꿈의 해석은 즐겁고 기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자신에게 알려준 하나님의 그 계시를 어물쩍 얼버무리지 않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말씀의 대변자, 말씀의 전달자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꿈의 뜻을 풀어줄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 요셉은 하나님의 뜻의 전달자일 뿐입니다. 요셉이 꿈의 해석자가 결코 아닙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이 사실을 간과함으로써 교만하여서 넘어집니다. 우리 삶의 해석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꿈을 꾸었을 때, 아니 우리가 꿈을 가질 때 사람들은 해석하고 싶어하고 해석을 듣고 싶어합니다. 왜일까요? 궁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꿈들은요, 사람들의 미래입니다. 이 사람들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절박한 두 관리의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이 헤브론의 아버지 집에서 꾼 꿈을 과연 누가 해석해 줄 수가 있을까요? 요셉의 인생을 해석해 줄 자가 누구일까요? 요셉이 두 관원의 꿈을 해석해 주었다면 자기 장래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줄 수는 있었지만 자기 장래는 알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장래를 모른다는 것은 참 중요한 사실입니다. 단지 그는 믿음만 있었을 뿐입니다. 현재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요셉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까? 요셉의 위대함은 그는 모든 삶에 있어서 고난을 믿음으로 성화시켰다는 데 있습니다. 또한 요셉의 위대함은 그는 과거의 고난을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매 순간 철저한 훈련을 통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기 23절 말씀,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었더라. 왜 창세기 기자는 이 40장 23절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말씀드렸듯이 이 꿈을 해석한 이후에 요셉은 장장 2년간이나 더 감옥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요셉을 연단시키시며 큰 인물로 사용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대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발견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잊었다라는 그 말씀 가운데서 역설적으로 모든 사람은 다 잊어도 오직 하나님만은 요셉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들을 잊지도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깨닫는 것이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요셉은 종살이와 옥살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적으로 중요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요셉의 감옥 생활은 실제적인 업무를 배우는 기회였습니다. 과거에 종살이를 하면서 보디발의 집에 총무로 있을 때 곡물의 생산, 보관, 유통 등의 업무도 요셉이 다 맡았더랬습니다. 총리가 되어서 애굽과 세계를 다스릴 준비를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시키셨습니다. 또한 요셉의 감옥 생활은 나중에 애굽의 궁궐에서 일할 고위관리를 미리 접촉하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아울러 요셉은 술 맡은 간원장이 2년 동안이나 은혜를 망각하는 배신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2년을 기다리며 조바심을 내었을 요셉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 2년 동안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고통당할 때도 더욱 깊고 세밀하게 역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무죄하고 결백했지만 요셉은 2년을 더 감옥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양상은 썸마음, 썸뿌리를 가진 상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찌르는 사람이 되거나 bitter person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서 쓸 수 있는 사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거나 better person입니다. 요셉은 better person의 사람이었습니다. 쓴마음의 사람, bitter person의 사람이 되어야만 하겠습니까? 아니면 better person, 빚어져서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도록 내어놓는 사람이 되시렵니까? 내 꿈과 내 비전 그리고 내 삶의 해석자는 누구일까요? 내게 주신 꿈과 비전을 해석해 주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삶의 나아갈 방향을 정해 주시고 내 삶의 여정을 해석해 주시고 주관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